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중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얘기해요.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지 밖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혼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으로 새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산 가운데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존재예요. 새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영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은 내 영을 발견치 못하고 내 영이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우리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내 혼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데 자 영이 깨어날 때 내가 옛사람으로 사나 새사람으로 사나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새사람으로 사는지 알지는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영이 깨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았는데 혼 상태에 있으면 내가 살았나 죽었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영이 혼 상태에 있는 거야. 혼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중생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났는데 영의 생명이 아주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영이 병들어서 혼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육신이 혼 상태에 있으면 빨리 깨어나고 싶습니까? 안 깨어나고 싶습니까? 깨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혼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내 혼 상태에 있는지 뭐 있는지 그냥 믿음 생활 그럴듯하게 잘 살아가는 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틀리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이냐? 지금 세상 율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면 육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영혼이 싹 깨어나서 내 안에 보게 되면 아직도 육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아직 영의 새로 깨달은 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내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 두 사람이 있네. 근데 이 육의 사람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육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악을 떠오르게 하고 죄를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영의 사람은 영혼 속에 주님이 은혜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의 생각을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영의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의 생각을 버려야죠. 그죠? 근데 좋아. 육의 생각이 좋아하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실 분 여기 없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야 그것이 구분되는데,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는데, 영적 지각은요, 영혼이 깨어나야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적 지각이 안 열리면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잘 모르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의 기준은요, 무엇이냐? 이제부터 혹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면서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면 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세상 법을 못 지키면 정죄를 당하거나, 그죠?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법을 안 지키면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실상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안 깨어나서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혼이 깨어나신 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법, 천국의 법을 지켜서 행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사람도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막 지켜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왼뺨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직은 미약해서 못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법은 지키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의 법은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날 핍박하게 되면 미움이 올라서 미워합니까? 참습니까? 미움을 회개합니까? 회개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법 하늘나라 법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합시다.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나 욕하면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면 아직도 천국법을 못 지키는 거야.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거야. 또 꽉 참았어. 그러면 그게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참으면.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참아도 안 된다는 거야. 참잖아요? 근데 분이 올라오면 참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엔 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이상한 소문 막 퍼뜨리고 근데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올라오면 회개해야 돼요. 이 참는 마음도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품다는 얘기는 꽉 참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날 핍박하고 욕하고 뭐 하더라도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죠. 나도 참아요. 용서해 참아요.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자꾸만 커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이 자꾸만 커지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세상에서 착하다 하더라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새 사람은요, 예수안에서 매일 변화되어야죠. 매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8년 전에, 며칠 전에 그래, 저한테 며칠 전에. 집사님인데, 예전에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기도 능력 봤죠? 지금 기도 능력이 있어야지. 18년 전에 기도 능력이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깊이 주님 만나고 있는 게 중요하지. 18년 전에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람은요, 새 사람으로 아직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믿음이, 이제 내가 매일매일 변해가고 있구나야. 그때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매일 은혜 받고 말 새로워지고 그러면 그때 영의 세계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조금 성장해. 이 세 사람은요, 매일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는데, 죄가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혈기가 떠나고 스트레스가 떠나는데, 여러분과 내가 매일 새로워져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머무르고 있으면 내가 아직 믿음이 덜 성숙됐구나 하고 알으셔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막 죽는데 여러분 내 육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집짓고 사단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막 나한테 생각을 주고 살게 하고 그러던 육의 속성이 막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움이 죽어야 되고 혈기가 죽어야 되고 걱정이 죽어야 되고 그게 십자가에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막 죽으셔야 돼. 이 시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잠깐만 죽으면요. 야, 제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기 25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죽기는 죽는데 막 살아나는 게 있어. 매일 25년간 죽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야 아마. 목사도 안 하고. 근데 매일 죽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영혼이 새 사람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 매일 죽읍시다. 그 새 사람이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랑 살아가면요 내 안에 옛사람은 예전에 옛사람으로 막 살아가고 새 사람은 여러 힘이 없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자꾸만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변해가면요 새 사람이 자꾸만 커지는 거야. 새 사람이 커지면 옛사람이 이만했던 옛사람이 그 이만함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막 커지면 옛사람이 이만해서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적 정리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그래요. 예전에 이제 개혁성 후패하나 자꾸만 힘이 줄어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게 겉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날로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적어진 많지 속사람은 날로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제부터 언젠가는 자꾸만 예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 겉사람의 속성이 막 죽어지고 속사람으로 풍성해서 옛사람의 속성이 떠나가고 새사람이 막 새로워져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삶 속에서 그냥 만나져요. 할렐루야. 찾지 않아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자 17절 한번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대요. 그런데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눈에 볼 때 무슨 어떤 목적을 두고 막 그 이루어 나갑니까? 안 이루어 나옵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목표가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걸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있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충분해서 지식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군 장성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착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한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비록 내가 물질이 남한테 많지 않고 많이 돈을 벌지 못하고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리고
남을 가르칠 만한 어떤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거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분은 주님이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실 분은 명예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마음에 험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헛된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예배 들어왔다 지금 다 갔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셉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일을 보고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알았어 아빠. 그러고 잘 못하더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는데 때로는 안 되더라고. 늦게 자고 막 새벽 2시에 자고. 여러분은 내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내 영은 언젠가 몸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곁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간에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 실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19절. 그러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아나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아니 사람이 막 총명해서 이 세상에서 총기가 있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과 대단히 미련해배고 이런 사람과 있으면 총명해지고 싶어요? 미련하게 살고 싶어요? 총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총명이 자꾸만 어두워진대. 총명이 없어진대. 여러분, 이 총명은요, 사람 태어날 때 총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는 IQ가 적고 뭐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총명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내 태어나서 은혜 받고 내 안에 막 죄가 막 떠나갈 때,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지으면요, 죄 악이거든요. 악이에요, 그것이. 근데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행하지 않으면 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떠오르는데 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죄가 떠오르서 행하면 악인데 악을 행할 때마다 허물이 막 덮여지는 거야. 그래서 총명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기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정말이요, 예전에 막 회개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체험을 특별히 주셨지만은 이 안에서 양파 껍질 벗겨질 때 막 벗겨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뭘 하게 되면 계획 딱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런 내 마음에 이것이 막 뭐 벗겨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돼 하던 것이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인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는 벗겨져야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아직까지 벗겨지고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진이 파괴될 때 사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막 벗겨질 때 언젠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와 받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명이 어두워지고 자꾸만 생각이 막 번뇌하십니까? 저는 은혜 받고요. 제가 나이가 70인데 흰머리가 없어요. 염색 안 한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생각이 떡 떠오르면 그냥 행해요. 이렇게 뭐 번뇌를 안 해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안 해요. 만약 이럴까 저럴까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꾸만 뭐 판단력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은 뭐냐?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요, 누가 무지하냐 하면 박사도 무지하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세상 지식은요 아주 무지한 거예요. 무슨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참 지식이냐?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의 비밀이 알아진 영적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삶, 천국 갈 천국의 삶을 그 지식에 의해서, 영적 지식에 의해서, 이것은 지식이 없게 되면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지식이 있어야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에서 떠나가는데,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에 험한 것을, 세상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 무지해진다는 거야. 영혼의 세계 비밀이 안 알아져요. 그럼 마음이 굳어진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보게 되면 한국에 무슨 파라 그래? 묻지마 하고 그냥 사람을 죽여갖고 거기서 시골 집에다가 아주 화장터까지 만들어갖고 화장터에 막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4-5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 세상 오래 사신 분들, 한 60년 70년 사신 분들은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네 건달이나 있었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해지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50년 전보다 너무 악해졌어. 우리 어머니가 57년도에 미국에 유학 오셨어요. 57년도에.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63년 전에 오셨네. 그죠? 63년 전에. 그때요, 지갑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 일주일에 와도 있었대요. 지갑이. 왜? 지갑을 갖다가 경찰서에 가져주면 그 사람이 구차해 할까봐 혹시 경찰서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었대. 지금 그 자리에 몇 분 있을까요? 지갑이 떨어지면. 그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진 거예요. 저희 시대는요, 제가 좀
불량소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이러면 어른들이 에이! 그러면요 담배 탁 끄고 감추거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나이 한 60, 70 먹은 사람들이 뭐라도 당신이 뭐야? 그러고 대던데요. 그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악해지고 있는 걸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악해져 가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해져 가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 우울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막 망가져요. 우울증이 걸리면요 자꾸만 셀프시해져. 나밖에 몰라. 그런 분들은 인격이 막 망가지는 게 보여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외국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튀었어. 그럼 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우리 아버님도. 그래서 다 열려서 우리 아버님 사업을 하시는 거야. 예전에 그 아파트만 있을 때 맨션 아파트 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맨션 아파트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내 맨션 아파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폭삭 망해서 은행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다 한 7년 지나니까 한강 맨션 해갖고 맨션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일본 갔다 오셔갖고 일본 유학하셨으니까 미온 있잖아요. 아지노모토를 만드는 돈 벌겠다라고 아지노모토 주술잘 내서 아지노모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함흥냉면집에서 나가 안 쓰는 거야. 그 시대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한 7년 또 지나가니까 미온 사장이 그 기술자 데리고 미온 회사를 차려갖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사람이 너무 앞서가도 안 돼. 저희 집에요. 저희 땅이 지금 테헤란로 있잖아요. 거기 딱 사거리에 3,500평이 있었어요. 거기 테헤란로가 난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 하면요. 그 땅이 없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양보해서 3,000평이면 한 1,500평이 길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손해보니까 뒤에 사람들 땅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태줘서 예? 예. 한 2,000평을 만들어줘요. 땅값 오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빨리 나가서 맨션에서 망해. 또 미혼에서 망해. 뭘 해도 망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테헤란로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에서 막 올르전이야. 땅이 3,000원에 주고 샀는데 3만 원 올라고 3만 원 됐을 텐데 은행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과 내고 하다 보니까 있는 것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한.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넓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저 가정교사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데 네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사업이 자꾸만 망하다 보니까 나중에 쫌상이 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쫌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넓던 분이 사업이 망하고 또 주택 사업하다 망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자꾸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만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제 우리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고
여러분과 내가 쫌상이 될지 몰라. 근데 예수 안에서 자꾸 은혜 들어가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왜 부드러워지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막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자,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거야. 무슨 감각?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 감각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 감각은 다 있잖아요. 예, 촉각이 있고 뭐 후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 감각이 참 없는 자가 되냐? 영의 민감함이 자꾸만 둔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부흥강사님이, 유명한 부흥강사님인데, 그래서 은혜를 막 진짜서 막 어떤 집사님이 팔팔팔 뛰면서 은혜를 받더래.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한 4년 후에 딱 그 목사님이 또 부흥회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더래. 아까 어디 나가더니 저기 맨 뒤에 기둥 뒤에 탁 숨어갖고 이러고 있더래. 영적 감각이 다 그렇게 예민했던 게 잠깐 다 둔해져 버린 거야. 그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꾸 영적 지각이, 언젠가는 영의 길이 영적 지각이 열려야 돼. 영적 지각이 열리면요, 내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면요, 영적 지각이 다 열리면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지 생명의 길을 가는지, 내가 지금 방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참 이루어진지,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악을 구분 못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 못해요. 여러분, 죄가 떠올라서 행하면 그거 누가 행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은 육의 사람이에요.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죄가 떠올라서 내 안에 사단 마귀가 죄를 떠오르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로 죄짓게 하려고 미혹한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해. 그래서 나도 영적 지각이 안 열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걸 몰랐었거든. 육신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타벤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믿는 자가 양심이 있지, 아유 그 돌에 얼마나 아플까 이런지 아니고 마땅히 여겼더라. 그죠? 그러던 자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야,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다베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은혜의 길을 가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걸 복음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지 아니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내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육신으로는 조금도 부끄러울 거 없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밤에도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가르쳤나 한번 봅시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 악한 영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간다는 거야.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야. 무엇이 냄새? 아니, 냄새 안 나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냄새가 나요. 뭐야? 심령이 상하게 되면 사람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꾸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막 생각을 주고 이런 걸 살게 되게 되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옛 가치관을 계속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도 설교도 지식으로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영으로 깨달아서 막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중에 보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가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었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살던 구습을 막 십자가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옛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미움. 여러분, 남을 미워하게 되면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그것도 벗어버립시다. 근데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벗어집니까? 악한 영이 하나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옛사람을 막 벗어.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 조금 말 닿으면 그래, 골목 가. 그리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 내가 분이 많았던 거예요. 분이 남들보다. 남들은 그 환경 속에서 분이 셋이 났으면 난 분이 10개가 난 거야. 그냥 그렇게 싸웠던 거야. 근데 우리 애들 자라는 모습 보니까 얘네들 안 싸우고 자라나네, 친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분이 많아서 그래 싸움을 했구나. 그때는 누구든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분이 예수 안에서 막 십자가 차리하고 회개하고 분이 올라올 때마다 막 회개하니까 분이 점점 떠나가는 거야. 아마 보통 사람이 열을 부르려면 지금은 2 정도밖에 분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열을 부르려면, 그런데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막 구습이 막 떠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게 떠나가면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전에는 난 몰랐어. 내가 원하는 게 막 육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구습이 떠나가니까 분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무엇도 떠나가고, 너 판단 정지하는 마음도 떠나가고 부정적인 마음도 떠나가고. 근데 내 마음이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잔잔한 거예요. 잔잔하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환경이 막 망가지면 걱정이 오잖아요. 근데 구습을 벗어버리고 자꾸 벗으면 어떤 환경도요 있어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 잔잔해, 평강이 와요. 그럼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간의 행복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 데 있는 거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자,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합시다. 내가 1억 불을 벌었어. 그러면 6개월 동안 행복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내가 1억 불을 갖고 또 어떻게 뭐 하느냐? 거기에 번뇌하고 뭐하고 그 돈이 막 돌아가면 막 마음이 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기서 옛사람의 속성이 막 떠나가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럼 우리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의 마음과 누스의 마음. 카르디아 마음은요, 우리 영적으로 망가진 마음이에요. 망가진 마음. 그런데 내 미움이 떠나고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고 혈기가 떠나고 그러면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이 누스라고, 누스 헬라어로. 그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막 환경 속에서 마음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싹 떠나가고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누스,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영원했던 마음이, 우울증 걸리고 뭐 환경이 나빠져 막 좁아졌던 마음이 매일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구습을 막 버리고 옛 사람을 막 벗어버리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이 막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영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영이 흘러나와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생명의 말씀이 끈적끈적한 생명의 말씀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요만큼 계신 분은 예수님이 얼마 흘러나오고 영이 적게 흘러나오고 육이 잘 많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육이 95가 나오고 0이 5밖에 안 나오던 영이 흘러나오던 영이 막 80, 90이 흘러나오고 6은 20밖에 안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봤잖아요. 저는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전할 때, 그리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지는 거야. 그게 영분별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의가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요, 그리스도 의가 참 의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막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려면 예수님은 목자 되시고 나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게 되면요, 5절인가 보게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어린 양이 돼서 그분이
목자가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가 생각하고 뭐고 착한 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영혼을 막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의이고,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근데 진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한 분이 있고 진리가 요만큼 있으신 분이 있어. 그러면 진리가 요만큼 있으신 분은요, 우리 삶을 통해 진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히 들어오시면 뭐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 거짓이 막 떠나게 돼 있어. 진리가 있는데 거짓이 떠나요, 안 떠나요? 옛날에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 거짓말도 하고 남한테 피해도 주고 거짓의 향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점점 충만하게 되면 거짓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자꾸만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가 충만한 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임해요. 무슨 자유냐?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우리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과 틀린 거룩한 삶이, 내가 거룩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야, 저분은 예수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믿음의 거룩함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